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 시작된 곳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실은 설교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눈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그러니까 딱 요때쯤입니다. 요때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7장, 8장, 9장, 10장에 우리 지난주에 무슨 절 했었죠? 수전절. 수전절은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까지 약 한 2달 가까이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시느냐? 성경에는 짧게 얘기가 나오지만 아마도 거의 한 2달 동안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매일같이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도모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이 분명해요. 아마 수많은 욕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거고, 수많은 박해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말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방해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그곳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 말고는 다른 곳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건강하게 되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지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수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하신 겁니다. 숨어서 도망치듯이 도망치신 거지요. 목숨이 걸린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유대인들의 이 강도는 더해집니다. 10장에 2번씩이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3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고,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강해지고 직접적으로 위해가 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은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에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게 분명해요. 하지만 도저히 예수님께서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교,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치려고 합니다. 쫓겨나듯이 박해를 받으며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담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앞에 있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할 때 그 상황을 경험하시면서 피할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이 안에서 아주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이 좌절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지만 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뭐 주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거나 장벽이 서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라고 나섰지만 돌이킬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상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아마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됐는데 그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멈추어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하셔서 실은 어디로 가실까?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가 있었지만 실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고요. 왕의 신하 그 아들을 고쳐주면서 그와 그의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물을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대단히 인기 있는 분이었어요. 똑같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선 대단히 성공했던 분이셔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돌멩이에 맞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예루살렘 포기하고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내 주어진 삶을 쓰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10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적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지명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단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베단이의 지역은 지도를 좀 돌려봐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저기 예루살렘 있지요? 그리고 중간에 여리고 있지요? 여리고에서 직선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베단이에 가면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곳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요르단,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강폭은 한 10m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시는 분 계시지요? 10m면 그냥 한쪽에서 쭉 찌면은 그냥 닿습니다. 뭐 국경선도 없어요. 이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곳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사람들이 세례 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세례 이렇게
물에서 세례를 주고 있지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라는 기념으로 교회가 있어요. 예수 세례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던 그곳이 지금 좀 논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스라엘 쪽에서 받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요르단 쪽에서 받으셨느냐. 예. 뭐 우리가 거긴 뭐 그 개울인데, 예.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냐면 관광객이 이스라엘 쪽에서 가냐, 요르단 쪽에서 가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쪽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대체적으로는 요단강 동편, 건너서 요단강 동편적에 있는 지역이 아마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곳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곳으로 가셨어요. 요한, 세례 요한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잡혔어요. 이미 죽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원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던 사람이에요. 광야가 뭡니까? 집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 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그곳을 왜 선택해서 가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부터 쫓겨난 예수님께서 왜 다른 곳이 아닌, 사역이 중단되어진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왜 세례를 받았던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멈추고 싶은 생각이 일단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이 멈추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분명한 자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던 광야도 가지 않으시고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던 가나도 가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29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41절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세례 요한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 일을 수행하신 것이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 길이 막혔어요. 가다 보니 내가 맡은 사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다시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온 동네에 수배령이 쫙 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었는데 초막절서부터 수전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논쟁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변장을 하고 가셔도 도저히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땅에서는 거할 수 없는 완전히 위험인물, 기피인물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의도로 세례를 받으신 그곳에 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거듭난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 다 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지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아마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라고 온 그 길에 방향성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벌어져요. 그리고 나면 헤매이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 영혼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그의 영혼을 혼자 떠도는 그 영혼을 사단마귀는 탁채가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기도 하고 나의 삶은 좌절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주님을 탓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절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절대로 무엇으로도 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 이상한 것이었어 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주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냥 순탄한 길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계획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 보아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곳, 나를 말미암았던 그곳, 나를 만드신 그곳,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시킨 창조하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서 다시 내가 가야 될 힘, 내 안에 주어지는 주의 사명을 회복하는 분명한 계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누구보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 세례 받으신 그곳,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의 끝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안에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귀한 경험이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 사명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성공한 삶의 사역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꽤 나와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원래 둘째예요. 형의 것을 갖고 싶어요.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도 없고 축복권도 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장자권 있고 축복권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명찰 쥐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지어서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도망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마 야곱은 장자권도 없고 축복권도 얻었을 때 나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난 다 가졌어. 이제 됐어. 이 세상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쫓겨가고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참담하게 그저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야곱에게 귀한 은혜가 있지요.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지요.
그 장소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베델. 이제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대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과정 속에 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분명하게 서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니까요. 야곱에게 있는 증서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떠났죠. 길게 돌았어요. 한참 돌았어요.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갔지요.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도 만났어요. 주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야 될 길을 찾지 않았어요. 어디에 살았느냐? 세겜 지역에 살았어요. 세겜이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세겜 집안의 그 성주, 요즘 성읍의 대표 주자죠. 그 아들과 실은 결혼하겠다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쓰러져 있는 동안에 다 죽였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세겜에 살 수가 없어요. 세겜이 아니에요. 온 동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겜하고 친척지간이에요. 소문이 쫙 돌았어요. 다들 야곱 집안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 시작되어진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인제까지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야곱의 인생 축구권도 갖고 장자권도 다 갖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데까지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위기지요. 야곱의 집안 전체가 몰락되어질 위기예요. 외삼촌 집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나왔으면 뭐예요? 다 사라질 위기예요. 죽임당할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온 가족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거 싹 다 버리고 땅에 파묻어 버리고 버려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그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 가족을 쫓아오지 않도록 딱 막아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야곱의 삶은 베델로 가기 전까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도 세겜에 사는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삶이에요. 이것으로는 삶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완수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물들고 다른 마음이 들고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져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해요. 호주머니에 조금만 돈이 들어와도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다못해 그 10만 원, 100만 원이 사람을 얼마나 간사하게 만드는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삶이 조금 들어왔다고, 조금 생겼다고 하나님에 되게 소홀해지고, 그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서원하고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시험에 합격하게만 해주시면, 학교에 들어가기만 해주시면, 아들만 주시면, 딸만 주시면, 뭐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뭐든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했던 약속들 다 잊어버려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서원했던 장소, 주님과 만났던 장소, 주님께 예배드렸던 장소, 주님과 함께 임재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 그러면 딱 생각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성경에 에베소서 있지요. 에베소서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바울이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회에다 주지 않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책을 보내줬고,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축복을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기원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바울은요 이 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가는 거죠. 욕심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로 전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처음 사랑을, 처음 했던 일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리프레시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인간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만났던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복되어질,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처음에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적어도 한 군데는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에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큐티 본문 역대하,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역대하 7장 12절 17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신 다음에 성전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길이 멈춰질 때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장벽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땅 중에 중요한 땅이 어디냐? 주의 성전이에요. 주의 성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찾아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다니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바로 뒤이어서 11장에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우리는 일주일 안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2주만 되어져도, 14일만 되어져도 이미 타락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타락되어진 삶은 문제가 생겨요.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가는 길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삶에 이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임하기 시작해요. 창조의 역사,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낭망한 마음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로 오신 거예요.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 꿇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메시아로 왔다라는 이 인식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설교했어도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예수를 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지역에 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계시고 계신데 처음 만났던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다고요? 몇 명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몇몇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그 의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41절에도 있고 42절에도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얼마나 낭망했을까? 나 같으면 낭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달랐겠지만.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의 첫사랑, 첫 사역의 그 감동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났더니 그의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서 강을 건너서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와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얘기했던 것, 그 1장이 얘기했던 것, 그거 맞구나. 예수님 뭐라고요? 참이구나. 진짜구나. 정말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맞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표적을 그렇게 행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쫓아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은 참이다라고 인정하고 여러분들 42절에 뭐라고 얘기하여? 거기서 그 광야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던 그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것이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야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실 수 있는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으셨어요. 회복이 되어진 거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회복의 자리는 어디에 되느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자리고 처음에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리프레시 될 수 있다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과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능력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나의 힘을 다시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주님 만나야 내 삶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기쁨으로 나오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억지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험한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곳이 어딘가. 제가 가끔 6층 올라갈 때 있어요. 이 건물 6층이요.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6층에 옛날 우리 전에 예배당 자리, 5호와 6호 사이에 저 복도 끝에 처음 여기 건물 와서 교회 자리를 볼 때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두려워 한량 없을 때 내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예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에요. 비어있는 사무실이에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예요. 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중간에서 기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해오는 가운데 뭐 늘 언제나 쉽겠어요? 요즘에 우리 김재주 형제님께서 철이 들었는지 목사님 이제 힘들 것 같다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저 복잡하고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옳은지, 내가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게 정말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건지 정말 날마다 고민합니다. 날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누워서 고민하는 게,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내 머리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 때 6층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기도해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에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회복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내 숨을 틔워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내 안에 뿌듯하게 가져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 없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그 자체가 신기해요. 막힐 때마다 이게 혹시 여기서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서 처음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격려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겼다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저에게 주셔요. 그리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용기가 생기는지요. 그리고 나서 만나는 성도들의 얼굴은 다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그 귀한 그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요. 이게 그 자리에 나아가서 얻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멈추어질 때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으로 오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십시오. 그 자리에 가서 처음에 그 마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여러분들을 안아주셨던 그 느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회복되어질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읽는 사람, 교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러가셨을 때 다들 이것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읽었겠죠. 하지만 이곳으로 가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이라고 인정하고 믿어가는 그 역사, 요한의 교회,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정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답이 역사할 수 있기를, 이 답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이 답이 힘을 줄 수 있기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